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4,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몇 명의 사진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혹시 누군지 다들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또 지사님들이 아주 좋아하셨을 것 같은 트로트계의 인기남들입니다. 바로 가수 태진아님과 임영웅님이십니다. 혹시 이 두 사람 다들 좋아하십니까? 예, 역시 권사님들의 반응이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아마 이 분은 남녀노소가 다 좋아할 것 같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맞습니다. 유재석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은 마지막 인물 사진도 혹시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이분도 누군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군요. 네, 이분은 바로 김유정 배우님입니다. 굉장히 어릴 적부터 데뷔해서 이제는 20년 차에 접어든 대배우입니다. 그런데 나이는 저랑 동갑내기인 친구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던 이 사람들 중에서, 이 네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했다면 여러분들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믿음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그럼 그 믿음에 보답하여서 자, 오래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들어와 주세요. 네, 이렇게 연예인이 온다고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몇몇 분은 눈을 아주 동그랗게 뜨시면서 뒤를 돌아보시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연예인만 와도 이렇게 굉장히 반응이 뜨거웠는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 주님이 가셨던 어떠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곳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었던 촌락이었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굉장히 부정하다 여겨지는 질병이었습니다. 그것은 전염성이 있긴 하였지만 전염성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피부병이라는 것은 눈에 너무 잘 보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하고 두려워했던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리고 그 마을의 사람들과 섞여 살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소외돼서 살았고 격리돼서 살아갔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몸의 질병 때문에도 고생을 하였지만 마음의 질병이 더욱 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아무도 그들을 봐주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주지 않았고 그들은 항상 무시받고 쓸모없다 여겨졌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이 가까이 오면 침을 뱉고 그들에게 멀리 가라, 떨어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하면 자신이 나병 환자임을 밝히고 다가가야 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옮기셔서 찾아가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보인 반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본 적이 없었던 이들 또한 이들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바랬지만 멀리 서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 선생님이여 하며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주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일상생활에서 쓸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학교 혹은 학원, 그러한 곳에 선생님들도 우리가 선생님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보다 조금 높거나 우리가 조심스럽게 존중하며 부르고자 할 때 혹시 선생님 하면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는 직업이 선생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을 호칭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들도 우리와 같은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 또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각종 기적을 베푸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이들이 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 하고 부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예수님을 낯선 사람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잘 알아야지만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짖기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합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 부르짖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예수님을 부르고 아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까? 그것 또한 아닙니다. 주님을 향해 부르짖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것이 한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그 주님을 부르짖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예수님은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눈먼 자를 고치셨다고 하고, 모든 병 고침의 은사, 또한 귀신을 쫓는 능력, 그 모든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예수가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를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정하다 욕을 먹으면서도, 또한 병균 취급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불렀던 것입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 이 병을 저 예수라는 선생님이 고칠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모두가 외면하고 밀어내는 자신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이들이 간절히 부를 때에, 예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그 부름에 응답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향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며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고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믿는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야 될 처지에 놓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하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의 그 행동과 모습과 일치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두려워 떨며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며 삶 속에서 멈춰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멈춰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자리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적을 보여주실 것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14절에서의 나병 환자들을 함께 보십시오.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들이 자기들의 몸을 확인했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본인의 나병이 사라졌는지 아닌지를 확인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였고 자기의 몸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먼저 자기의 몸을 확인했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몸의 나병이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들이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다가 깨끗함을 얻게 되는 이 주님의 응답하심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먼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7장의 노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과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을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그리고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홍수라는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벌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비로 벌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 그리고 방주라는, 배라는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지도 않았던 그것을 만들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노아는 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믿고 정말 긴 시간을 방주를 만드는 데 쏟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4절의 상반부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시 아브라함에게 아직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시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 하셨을 때 그 자손이 늘어날 복에 대해서 자손이 늘어나는 것 또한 보여주지 않으셨고, 그 어떤 복 또한 지금 당장 보여주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일단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일단은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고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민수기 13장을 살펴보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나옵니다. 그것은 12정탐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12정탐꾼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10명은 땅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만 따라서 그 자리에 멈춰 서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된 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님에도, 그리고 그분께서 어떠한 능력을 아직 펼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오직 하나님의 하신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그리고 오로지 그 말씀에만 근거하여서 정복할 수 있다고 외치고, 그리고 그들의 그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상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샘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기적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어야 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보시면 깨끗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부르셨던 10사람 모두입니다. 모두가 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사람이 나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학교를 졸업하고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을 찾아가 본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네, 몇 분 계시네요. 그렇다면 혹시 유튜브나 어떤 강의 영상을 보다가 그 영상이 너무 유익해서 이 영상에서 강의를 해준 사람을 찾아가 보신 분은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습니다. 네, 저도 없습니다. 아마 전자의 경우는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게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분을 나중에 먼 시간이 지나서 그분을 찾아뵀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선생님을 찾아갔을까요? 단순히 우리에게 지식적인 어떤 가르침을 줬던, 혹은 그냥 나한테 잘해줬던 어떤 착한 모든 선생님들을 우리는 찾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랬기 때문에 찾아갔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정말 진심으로 나를 대하고 나를 대해줬고, 또한 내게 삶의 교훈을 주어서 나의 삶이 달라지게 만들었던 그분, 나와 깊이 관계했던 그 선생님, 그 선생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고 내가 올바른 삶을 살아갔던 그 영향을 내게 줬던 그 선생님을 우리는 찾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15절에 나타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러했던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았던 아홉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되는 순간 물론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우리가 학창시절 가르침을 얻고 그리고 학교를 떠나 선생님들의 그 품을 떠나 돌아가지 않았던 것처럼 나음을 얻은 즉시 떠나버리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달랐습니다. 같은 나음을 얻었음에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병이 나은 것이 결코 단지 몸의 질병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몸이 나은 것이 단지 몸만 이 질병에서 해방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병을 낫게 하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영광을 돌린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을 회복해 하셨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분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과 그리고 내게 좋은 것들만을 얻고 혹시 떠나버리려 하진 않으시고 계십니까? 그분이 베푸시는 것에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지 내가 살기 좋아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내 삶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그분의 능력만을 믿고 바라며 돌아오지 않았던 그 9명의 나병 환자가 아닌 진정한 구원으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고 감격하며 감사로 그분 앞에 돌아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